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둘람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제 라틴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단어는 에크,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놀이터에서 엄마가 야 모여, 야, 우리 아이들 모여 라고 하면 엄마의 부르심에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야.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이라는 성격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공동체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 원하실까요?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방이 찬양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시 말하자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이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나 혼자만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하지 않고 공동체성이 없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라는 건 어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마지막에 어떤 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죠? 공교회를 믿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야. 나만 믿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동체라면 우리 세길교회로도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누가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모이면 좋을까요? 여러분도 세길교회에 처음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기 세길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나와 마음이 좀 통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좀 제대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 아이와 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하는데 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아마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조금 더 입장을 더 좁혀가서 여러분이 우리 세길교회 담임 목사라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개척했을 때 만약에 내가 목사여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누가 우리 교회에 모이면 좋을까요? 1번 11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자 성도님. 2번 인기 많은 연예인 BTS. 만약에 BTS 뷰가 오면요, 여러분 11시 예배 오면 못 드려요. 최소한 2-3시간 와야 여기 들어올까 말까요. 그러니까 아마 BTS 뷰가 오면은요, 아마 정말 그 청소년 부흥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냥 뭐 제가 나가서 할 필요도 없을걸요. 그냥 BTS 뷰가 여기 앞에서 두 손 들고 막 찬양하면 그냥 애들 다 울고 불고 난리 날 거예요. 3번째, 권력 있는 고향시장. 고향시장이 오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혜택이 오고 거기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 꽤 올 수 있겠죠. 아니면 4번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어떻게 주일 예배만 드려? 최소 금요기도에는 나와야지. 무슨 최소 금요기도야. 일주일에 새벽기도 3번은 나와야지 성도지.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 아니면 5번째, 교회를 잘 섬겨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 이 기타도 좀 쳐주시고 반주도 해주시고 여기 옆에 공간이 좀 남아있잖아요. 여기 드럼도 좀 하나 해놓고 뭐 영상 예배에도 잘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 안내, 청소, 교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가 있는 분. 1, 2, 3, 4, 5번 중에 우리 세길교회 누가 와야 될까요? 네. 다 여러분의 다 선호 번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누가 교회에 오길 원하냐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리스트들은 어찌 보면 교회를 잘 운영할 수 있기 위한 욕심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교회에 와야 된다고 말하냐면
은혜가 필요한 모두입니다. 아까 전에 1, 2, 3, 4, 5번 뿐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린이도 와야 되고요. 나그네는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나그네도 와야 되고, 고아도 와야 되고, 과부도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와야 되냐면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교회에는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지금 피난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야. 사울이 실제 죽일까 했는데 실제 뭐였죠? 긴가민가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였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실제였어.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피신해 갔었을까요? 상처 안 받습니다. 네. 예. 어디요? 라마나요? 그 2주 전에 피난 갔었던 데입니다. 지난주 어디로 피난 가냐면요, 노브로 피난 갔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괜찮아요. 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뭐 그거 하나 뭐 더 알아서 뭔 소용 있겠어요. 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 2주 전에는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다시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로 가냐면 노브로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베에서 그 성소에서 우리 다윗이 정말 배고팠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뭘 먹냐면 진설병을 먹습니다. 원래 다윗은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했고, 진설병은 이제 일주일만 안식일 날마다 바꾸는데 그 이제 떡, 이 진설병은 누가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레위인에서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것을 위해서 누가 희생했냐면 아히멜렉이 희생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베에서 다시 다윗이 피신을 간 거예요. 오늘 이제 그림을 보시면 노베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2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어딜까요? 가드로 갔습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성읍이에요. 이제 블레셋의 성읍으로 갔는데 얼마나 이제 다윗이 급박했는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성읍까지 갔을까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제 독립군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피신을 갔죠? 이 만주까지 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얼마나 위급하고 긴급했는지 더 이상 피신할 곳이 없어서 가드까지 이제 피신을 간 거야. 근데 가드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야.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노래하는 그 주인공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그 만만의 주인공이 왔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침을 흘려요. 막 수염에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미치광이구나, 다윗이 아니라 미치광이구나라고 해서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이제 가드에서도 이제 이 다윗이 또 피신을 가는 거야. 또 피신을 가는 게 가드에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아둘람 굴로 갑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동음항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고. 다윗이 그곳을 떠났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가드를 떠나서 이제 아둘람 굴로 간 거죠. 근데 이 아둘람 굴을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블레셋에서도 자기가 이제 정체가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 오면서 이제 그냥 평지에서 다니기도 어려운 거야. 이 아둘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한번 사진도 또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아둘람 굴 앞에 나무가 있는데 여름이 되면은 이 나무가 이제 무성해지면서 이제 나무가 이제 가려지면서 이게 굴인지도 이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피하기 딱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또 넘겨주실게요. 또 이 안에는요,
석회암 굴입니다. 석회암 동굴이어서 이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아둘람 굴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저쪽 굴이랑 또 연결이 되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또 저쪽으로 연결이 되고, 이 안으로 이제 피했던 거야. 그런데 다윗만 이 아둘람 굴로 피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아. 잠수 탄 거죠. 저는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청년들 카톡을 이렇게 쫙 넘겨요. 쫙 넘기다가 프로필 사진이, 원래는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이 없다. 그걸 뭔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요즘 뭐 힘든 거 없어. 막 울어요. 뭔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떤 친구들은 연락을 하면 연락이라도 받기도 하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카톡에도 카톡 씹어요. 깊은 그냥 마음속에 터널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들도 나만의 그 동굴로 너무 지치고 너무 힘이 들 때 이 방문 닫아버리고 불 끄고 동굴로 숨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동굴로 숨냐면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래. 왜 동굴로 숨냐고 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인생이 동굴로 숨냐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 왜 우리가 아둘람 굴로 숨냐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요. 그럼 이 아둘람 굴에 누가 좀 와야 다윗을 좀 구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둘람 굴로 들어갔을 때 상식적으로 다윗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울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칼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에 와야 이 다윗이 이 굴을 좀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다윗 먹을 것도 없어서 노브로 갔었는데 이 아둘람 굴에 누가 좀 와야 되냐면 물질적으로 좀 많이 후원 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아둘람 굴에 와야지 다윗이 좀 버티고 견딜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도 막 이런 기도, 하나님 만남의 복을 좀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좀 나를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동굴로 저도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어둠의 동굴로 계속해서 들어갈 것 같은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좀 이겨나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좀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는데 그 아둘람 굴에 누가 왔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자와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올 때 뭔가 능력 있고 힘 있고 권력이 있어서 아둘람 굴로 들어간 건가요? 가드에서도 피신해서 정말 인생의 소망도 없고 이 사울의 이 칼날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로 왔는데, 아둘람 굴로 내가 피신했었을 때 좀 동역자 하나님 붙여주시는 게 힘 있고 권력 있고 능력 있고 물질 있고 뭔가 나를 끄집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둘람 굴에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둘람 굴에 누가 왔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이 한두 명 온 게 아니라 몇 명 왔다고요? 400명이 왔다라는 거야. 여러분, 세길교회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우리 세길교회 누가 와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라 환난 당한 자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다. 몇 명이요? 400명 우리 세길교회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빚진 사람 400명 와도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 와도 되나요? 우리 교회요? 우리가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인싸, 아싸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싸는 뭐냐면요, 인사이드,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싸는 사각지대 밖에 있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 사람들은 인싸인가요? 아싸인가요? 아싸요. 삶에 지금 낭떠러져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 삶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어디로 들어왔냐면요, 아둘람 굴에 들어온 거야. 왜 아둘람 굴에 들어왔냐면 이 400명이 오기 전에 누가 와 있죠? 다윗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은 누구냐면요, 노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있는 곳에 누가 오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세길교회가 은혜가 있다면 누가 와야 되냐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오길 원하냐면 이 세상에서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나의 성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길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몇 번 간증했던 적이 있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이 한 반절이 있으니까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제가 생일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좀 많이 전도가 됐어요. 아이들이 막 열 몇 명 정도 같이 이렇게 모였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동시에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11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도 밖에서 11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때 같이 생각했던 게 1부, 2부 예배를 나누자. 그래서 11시 예배가 1부, 오후 1시 예배는 2부 예배. 개척교회가 진짜 어떤 자신감이 있었는지 벌써 그냥 1부 예배, 2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부 예배를 이제 1시 예배를 만들었는데 처음 예배를 시작하는 날 점심시간에 한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교회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 2부 예배, 1시 예배 만들어진 거를 저희 교회 블로그 보고서 알았는데 가도 되겠냐라는 거야. 와, 진짜 가슴이 뛰더라고요. 2부 예배를 처음 만들었는데 성도님 3명이 온다라는 거야. 와, 이거 진짜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그분들이 3명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나고선 같이 이제 차를 마셨어요. 차를 마셨는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 소개를 하다 보니까 학교 어디 나왔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연세대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하고 독일까지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이었어요. 또 그 친정 어머니도 같이 오셨는데 같은 그 동네에 사셔서 같이 오셨는데 친정 어머니는 성악을 전공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나오고 그 가족이 이제 음악 가족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갈 때 어디에서 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때는 일산에 온 지 별로 되지 않아서 일산에 뭐 아파트 지명 잘 모를 때였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브더 제니스 산다고. 제가 위브더 제니스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지방의 목사님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위브더 제니스가 어디예요? 이번 주에 성도님 한 분이 오셨는데 위브더 제니스 사신대요. 그때는 요진 YCT가 입주하기 전이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일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슴이 더 뛰더라고요. 아, 진짜 뭔가 되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지금 개척해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었어요. 한 주간 너무 기분이 좋았고 뭐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뭐 늘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주간 동안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실 때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회 철학이 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도 뵙자고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그분을 기다렸어요. 당시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10시면 제가 저기 밖에 나가서 막 담배꽁초도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이러면서 그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10시부터 이제 쓰레기도 줍고 저랑 아내랑 이제 하이랑 이제 물티슈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하잖아요. 지나가시는 분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11시 예배했으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고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저 앞을 지나오는 거야. 근데 멀리서 봐도 딱 그분은 노숙자인 거를 분명 알겠어요. 그냥 저 앞에서만 보더라도 노숙인 아저씨가 내 앞을 지나오는구나. 그때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저는 모든 사람에게 물티슈를 나눠주니까 그분에게도 물티슈를 나눠줬지만 제 마음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물티슈 받고 지나가세요. 우리 노숙인 아저씨가 우리 교회 오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전도길이 더 막힐걸요. 그러니까 제가 물티슈를 주긴 하지만 종교적이니까 물티슈를 줘야 하잖아요. 종교적이니까. 근데 그냥 지나가기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가도 될까요? 하고 그분이 오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요. 당시 교회가 18평이었고 그때 제 기억이 겨울이어서 히터를 틀었는데 이 18평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히터가 이제 저 앞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 악취가 나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악취가 나. 근데 그때 단순히 그분이 와서 이 예배당이 악취가 난 게 아니라 저의 이 영적인 모습이 너무 악취가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개척한 건가? 나는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가? 내가 교회에 오기 원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성공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오는 거 원하는 거야. 그게 예배 때 하나님 막 계속 드러나게 해주시는데 제가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예배를 빨리 멈춰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 나는 돈이랑 상관없이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어떤 교회 가면 1,000원 주면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교회 갈 수 없구나. 상처를 받았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냥 물티슈를 주시고 오늘 교회 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는 왔다라는 거야. 잃어버린 영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